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4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받들어 로마서 4장 17절로 20절까지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상고합니다. 믿음의 시작점, 두 번째, 믿음의 절정. 하나는 믿음의 시작이요, 하나는 믿음의 절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17절, 18절, 19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5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 5개의 문장은 전부 다 공통점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 없는 것. 그 다음에 18절에도 역시 바랄 수 없는 중에 죽은 자, 없는 것, 없는 자, 또 바랄 수 없는 자, 바랄 수 없는 상황, 바랄 수 없는 중. 이것은 전부 다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절에도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죽었다는 표현이 다시 나옵니다. 사라의 태가 또한 죽은 것 같고 죽은 것 같고가 또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죽은 것 같고 또 없는 중에도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이런 것들은 다 같은 의미인데 어떠한 출발점입니까? 제로 베이스라고 하는 거죠. 0점에서. 미우라 아야코의 0점에서처럼 인생을 예수 믿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제로의 상태 속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인생은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가진 것 같아도 없고 없는 것 같아도 가진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내 존재를 상대해 주시고 그냥 내 영혼 부르시면 나는 가지나 안 가지나 있으나 없으나 동일한 것이며 내 영혼 부르시면은 내가 오늘 가진 것은 안 가진 것과 같고 그렇다고 해서 안 가진 상태라 하더라도 오늘 내 영혼 부르시면은 후회할 것이나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영혼 부르시면 그냥 가면 되니까. 결국 우리는 청지기요 부름받아 나선 인생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심지어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많은 것이 축적되거나 쌓여있는 상태, 소유된 상태 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원래
그 베이스 출발점과 기반이 무엇이다? 없는 것 같은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리고 죽은 것 같은 때에, 그때가 믿음이 형성되고 믿음이 시작되는 출발점임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도 앞이 안 보일 때입니다.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여지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의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냥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하심을 따라, 지시하심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다. 그냥 순종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완벽히 알고 가는 것도 아니요, 받은 어떤 확실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기도 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또한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은 그분이 이끄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말씀 자체가 소망이 되어서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의 그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자신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그냥 그 자신을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가던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은데, 사복음서에도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받았던 어떤 백부장이라든지 또한 어떤 신하라든지 병든 아이가 있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 네 딸이 나았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그냥 믿고 가더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듣고 믿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아팠던 사람이 살아나고 아팠던 딸이 치유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믿음의 시작점은 0, 제로입니다. 제로. 아무것도 바랄 만한 것이 없고 바랄 만한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8절에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라고 되어져 있죠. 바랄 만한, 기대할 만한, 그리고 어떤 조건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보아도 어떠한 실마리도 없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갈멜살 산 정상에서 850여 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과 우상을 섬겼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갈멜산 정상에서 대결을 하죠. 가뭄이 계속되는, 그리하여 땅이 갈라지고 농사가 안 되어서 많은 사람이 신음하는 굶주림에 빠져있던 그때에 엘리야가 기도하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아세라를 섬기고 또 아합을 섬기고 이러한 우상을 섬겼던 우상의 사제들이 나와서 많이 비난하며 조소하면서 그들도 비가 안 오기를 오히려 간청을 하면서 나름대로 염원을 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비 오기를 간구하며 이것을 막 저지하고 막아서려고 합니다. 방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대결에서 누가 이깁니까? 엘리야가 이기죠. 그래서 엘리야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850대 1의 사람. 엘리야 혼자서 850여 명의 굉장히 많은 이방의 사제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단의 수하들, 종들을 꺾어버립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엘리야의 종이 하늘을 바라보니까 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까? 맑은 하늘에, 청아한 하늘에 구름 한 조각이 떠오르는 걸 보면서 비가 올 것이다를 예단하게 되죠. 그러면서 도저히 비가 안 올 것 같은 그러한 날씨에 갑자기 비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날씨가 좋았습니다. 점심때까지도 괜찮았는데 저는 그 시간에 잠깐 연꽃 카페를 갔었는데 한 2시쯤 돼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후두둑 소리가 나는데 창문을 보니까 비의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비가 떨어지면
연잎들이, 그 파란 커다란 잎들에 빗방울이 계속적으로 툭툭툭 쌓여야 되는데 그런 흔적도 없고, 그런데 천장 쪽에서는 소리가, 비가 막 억수처럼 오는 소리가 갑자기 났어요. 잠시 후에 한 30분 후에 나가보니까 비가 왔던 지역, 같은 지역인데도 비가 온 자리와 비가 안 온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구름이 지나가면서 아주 좁게 비를 뿌린 것 같아요. 짧고 붉게 뿌린 것 같아요. 어디만? 그 카페 지붕 위만 뿌린 것 같아요. 그리고 마당 같은 데는 또 멀쩡해요. 그래서 아주 시꺼먼 구름이 아주 짧게 한 50m를 덮을 만한 그런 지름으로 후두둑 떨어뜨리고 갔나 보다. 뭐 핵폭탄 투하하듯이 그렇게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분 후에 진짜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한 1시간 가까이 아주 폭발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엘리야의 구름이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히 되게 맑고 깨끗한 하늘이었는데 갑자기 구름 한 조각이 가면서 후두둑하고 50m 정도 잠깐 쏟아지다가 그 다음서부터 제대로 이 비가 쏟아져서 가뭄을 해소한 것처럼, 이렇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없는 것, 바랄 것이 없는, 기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또 우리를 소망하게 하시는 그렇게 섭리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특별한 것이 없고, 우리가 특별히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다면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는 자리, 믿음이 시작되어야 할 자리라고 우리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예수 자신을 구하면서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귀한 역사들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과 미래에 펼쳐내실 것입니다. 그런 귀한 아름다운 시작이 우리의 삶에 힘있게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절정에 관한 것입니다. 19절로 20절에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100세 때에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100세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그 몸 상태가 어떠한지 아브라함은 본인이 자신을 느낄 때 죽은 몸 같았다. 호흡은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죽은 것 같은, 거반 죽은 것 같은. 우리가 한 2년 전까지 우리와 함께 예배했던 안병기 집사님이 그 100세를 사셨습니다. 거의 99세하고도 12월 31일까지 사셨으니까 100세를 사신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어르신들은 호적을 1년 내지 2년 빨리 했습니다. 홍역 때문에 대부분 죽어서 홍역을 지나야만 호적이 올렸기 때문에 실제로 만 100세를 사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안병기 집사님이 그 소천하기 전 한 4, 5개월 전부터 아마 코로나에 한번 세게 걸려가지고 한 달 만에 교회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코로나 때문에 죽을 뻔했다. 아주 죽는 줄 알았다. 난 죽을 뻔했다라고 하고 굉장히 감동 깊게 안병기 집사님의 그 멋있는 모습은 오후 예배까지 당당하게 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좀 믿음 있는 집사님이나 심지어 장로님까지도 오후 예배를 비울 때가 있었는데 안병기 집사님은 그야말로 집사님임에도 불구하고 100세의 집사님이 오후 예배까지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100세의 몸의 상태는 아브라함이 느끼기에는 오늘 본문 19절처럼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활기가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호흡만 할 수 있고 그냥 사뿐사뿐 걸을 수 있는 정도. 우리가 기억나는데 한 4, 5년 전에 강원도 강릉 쪽에 가서 그 펜션에서 여름 수련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저녁 시간에 장기자랑 시간이 있었는데 두 번째 날인가 우리 장로님께서 안병기 집사님의 스텝 연습을 연기를 하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이제 점심 때 화장실 갈 때에 발걸음이 어떠어떠하더라. 발에 근력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어린아이가 걷듯이 지금 두 살짜리 하나가 걷는 것보다도 더 조심스럽게 사뿐사뿐 들을까 말까 하면서 걸어가는 것을 모션을 이렇게 취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다 이제는 흘러간 옛 이야기, 4, 5년 전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인상이 깊죠. 그런데 그때의 우리 안병기 집사님의 나이는 거의 99세 가까웠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고는 하나 자기 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상태. 근데 아브라함도 이걸 느낀 것 같습니다. 우리도 100세가 넘는다면 이러한 것들을 아마 실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다? 미래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희소해지고 희박해졌다.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뭐에 대한 자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갔는데 이미 아브라함이 남성으로서의 어떠한 기능이나 이런 것을 감당할 만한 몸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또 누가 나옵니까? 사라도 나옵니다. 사라도 이때 나이가 9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태가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생리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일반적으로는 아이가 태어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남성 아브라함도 여성 사라도 어떠한 미래 세대에 대한 것을 출산하는 것에 대한 이런 그 기대와 희망이 쉽지 않은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말씀하신 것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확신이나 우리의 여건을 따져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과정을 따라가는 것 자체를 영광으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과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열매라든지 어떤 산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과정을 믿음으로 따라오고 있는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이 믿음의 결국 속에서 이삭이 태어나는데 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삭도 칼을 대고 번제로 이렇게 불로 태워서 드리라고 하는 명령까지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번 더 이렇게 시험을 하기도 하며 테스트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오는 백성들의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를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것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모세에게 있어서 좋은 것도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고 또한 다윗에게 있어서 좋은 것도 하나님께 나온 것이며 바울에게 있어서 좋은 것도 하나님께 나온 것이며
바울은 오히려 결혼조차 하지 않고 인생을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결혼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느냐 안 태어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울처럼 결혼도 하지 않고 그 후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영광스럽고 큰 인물로서 평가되는 또 부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여건과 출발점에 있든지 과정을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정진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고 또한 영생하는 삶에 참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보화와 보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고 이 글을 로마서 4장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도 믿음으로 산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과정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우리 주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나이다. 성령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실하고 또 순수하고 순전하게 하여 주심으로 굳세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생명과 상급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인내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